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사역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까지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이제 10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파송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절의 앞부분을 잠깐만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사도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0장 2절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이후로도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마음이 두근두근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계속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왔는데 갑자기 안 쓰던 단어가 나와서 이 단어가 뭐지? 하고 보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제자들을 이제 너네 많이 컸다,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또 이제 목소리 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서는 추수할 일꾼을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막 갑자기 짠 하면서 막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 입술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제 한번 가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본문을 짠 게 아닌데 이제 순서에 따라 장별로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이번 주 주보 광고를 보니까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과 또 주일학교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들의 부르심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렇습니다. 이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교회, 딱 우리 교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봉사하는 분들은 적다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교회의 여러 필요들이 눈에 보이신다면 섬김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로 이제 보내시려고 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잘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보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게 하고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까지 사역을 혼자서 해오셨습니다. 병자를 예수님이 혼자서 고치셨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누가 보기에도 놀라운 기적을 누가 행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들 아니어도 사도들 아니어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점점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다닌다. 귀신을 내쫓는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얼핏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큰 차이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인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목사님 설교가 참 좋대.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대. 그곳에 가면 선한 일들이 일어난대. 이렇게 소문만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리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소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깊이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우리 세상 문화와 싸울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때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 문화와 싸울 수 있을까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겁니다. 소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이 세상에 회복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소문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차 봉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때 참 많이 혼잡하잖아요. 교회에 왔다가 막 오히려 짜증만 쌓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차 봉사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 통해서 든든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심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용인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할 때 지식적으로 여러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다, 잘 설명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떤 건지 눈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잘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혹시 주저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문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원칙 두 번째는 기대는 하되 실망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많이 예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우리가 막 생각하는데, 막 회복이 일어날 거라면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 보는데,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회복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고등부 전도사로 처음 섬기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참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참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사역자로서의 보람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학업에 대한 압박을 받고 또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옆에서 꾸준히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믿음 자라나는 것에 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새싹이 밟혀서 죽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한 고통스러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목사님이신 제 아버지가 저한테 목사님들 사이에 격언 같은 거라고 하셨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목사는 오는 사람 환영하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덜 다친다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평생을 사역할 수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제 초년의 전도사로서 아버지랑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을 수가 있고 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을 수가 있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해가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이 말을 좀 제 식대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원칙인 기대하지만 실망하지 말자. 기대하지만 실망하지 말자. 이 생각을 가지게 된 본문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항상 기대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평안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대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작은 결단이 누군가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평안이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자리에 사랑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 입은 합당한 사람에게 평안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섬겼던 그 모든 사랑이 다 거절의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겼던 사랑이 우리에게 돌려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다시 그 사랑을 전하기로 또한 결단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대하지만 실망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가지는 마지막 원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곧장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다 라고 하시는 복음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도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면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을 찾아보자면 금이나 은을 챙기지 말고 옷이나 신을 챙기지 않도록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도록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대가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무언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돈을 벌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라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이 권능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 권능을 돈을 주고 사서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라가 아니라 돈을 주고 받은 대로 돈을 받고 권능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 일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이름을 성직매매죄라고 해서 이 성직매매죄를 영어로 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원으로 둬서 시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직매매죄라는 죄의 어원이 되는 불명예를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든 주차 봉사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안내팀이든 교구에서 지역장이든 구역장이든 섬기든 어떤 섬김도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을 바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일을 섬길 때 오히려 베풀고 돈을 쓰고 우리의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회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 마땅한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에 바라는 대가가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는 것, 우리는 이 대가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섬기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섬기는 모든 사역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하는 복음의 일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미 치러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의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냐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다고, 복음을 듣게 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이제서야 변화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부름받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최선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서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최선 다해 섬기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에 선 사람들을 또한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합당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 사람들의 집에 쉬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변화를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이후에 변화를 결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사람은 회복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한 사람은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진정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내어준 사람들은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로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값없는 은혜를 경험할 때 은혜를 입고서 감사로 섬기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값없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공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라. 우리가 받았던 값없는 것을 거저 주는 인생으로 섬김의 자리로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합당한 사람으로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고 인생의 회복을 경험했을 때 감사하다, 너무 좋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합당한 사람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 앞에 변화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부자고 가난하고 여유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값없는 은혜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합당한 사람은 무일푼으로 길을 나선 사도들에게 잠자리와 일용할 양식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고 레위 마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고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레위 마태의 집에 머물고서 예수님이 떠날 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을 나섰을 때 삭개오는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구원의 부활,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작은 변화를 바라볼 때, 우리의 결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를 또한 사도로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참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사도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먼저 예수님의 합당한 사람 되어 먼저 예수님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없는 공짜로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없는 은혜에 간절한 섬김의 자리로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대단한 성경 지식이 없더라도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기대하는 소망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실망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힘있게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